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놓여진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안정되고 또한 발전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넉넉함이 넘칠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도 그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팍팍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고난이 많을 때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굳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영향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가 화평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고 안정되었다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시대가 그러해서인지 우리 신앙의 양상과 태도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평안함과 나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성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며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모두가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듯이 에스라서 1장에는 고레스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인들에게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났다 하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중요한 것은 포로되었던 땅 바빌론에서 다시 유다 땅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5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지요. 결국 유다 땅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다 하고 5절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바빌론 땅에서 일어나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마음먹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이고 고레스가 등극한 해가 기원전 539년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수십 년 동안 바빌론 땅에서 삶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바빌론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놀랍게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이 누려왔던 그 안정과 편안함을 모두 내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을 위한 집이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평안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함, 형통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 올라간 그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삶이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정말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것을 과감하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